그렇기 때문에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신앙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고린도전서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만 15장 13절 14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 할 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되는데 만약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무슨 일이 생기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의 죽으심은 결국 우리와 똑같은 겁니다. 세상 사람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분명히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부활하셨기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실 수가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과연 내가 죽고 나면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긴가민가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또 그리스도인들의 부활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는데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이 부활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신앙은 근본이 흔들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과연 부활의 확신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지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에 대한 신앙을 한번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근본이 됩니다. 이 근본이 흔들리게 되면 우리 신앙이 능력이 없고 생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다시 한번 부활의 분명한 확신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부활의 증거 성령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러한 세상 법정에서는 어떤 사람의 혐의가 있어가지고 그 혐의를 입증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했는지 어떤 증거가 있느냐, 또 그거를 증거할 만한 증인이 있느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저 사람이 한 것 같은데 하는 심증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한 증거라든지 증인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혐의를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내 마음속에 부활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부활의 증거 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한번 아까 읽었으면 한 번 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을 믿는다 한다고 한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분명하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그랬는데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사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셔서 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 하면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십니까? 만약 없다고 한다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내가 아무리 교회 문턱을 수도 없이 드나들어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여전히 하나님 편에서 보실 때 그리스도인이 아닌 겁니다. 교인은 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은 분명히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재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바울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왜 영에 속한 사람이냐? 하나님의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 내 안에 내재하고 계셔서 내 삶을 내가 듣든지 안 듣든지 간에 나를 이끌고 길 원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육신 가운데 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분명히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영에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온전히 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실 수 있겠습니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어떻게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죄 없인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대신 나의 죄값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이 복음의 사실을 분명히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죄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대신 희생하셨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제 더 이상 이제는 내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구세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그분을 주인 삼고 살아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속에 영접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셨다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뭐가 계세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주님이라고 부르죠. 고린도서 12장 3절에 분명히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를 주로 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 할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내 안에 성령님이 내재하신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여?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성도님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성령을 받는지 바울이 전도여행하면서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질문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 19장 2절인데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느냐. 믿을 때 뭘 받아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바울은 분명하게 그 에베소 지역의 그 성도들한테 아직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받은 성령에 대해 전혀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도전하면서 바울이 깨우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인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바울은 성령의 인치심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번 에베소 1장 13절 말씀 한번 보죠.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구원의 복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진 우리 인간을 죄를 대신해서 죄 없는 그분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값 대신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다는 겁니다. 그 복음의 사실을 듣고 그 안에서 믿어서 뭘 받았어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대속의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을 영접한 그 순간에 성령님께 나를 뭐로 인쳐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제사함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다고 한다. 믿고 예수님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미 성령의 인치심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성령이 뭐라고 합니까? 바울은 분명히 고린도서 2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귀신이 들은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받아들인 그 순간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셔서 내 속에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도전하는 우리 고린도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으면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고 바울이 도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에 우리의 세상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다음 절 10절에서 이런 얘기하죠.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십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순간 성령님 내재하는 순간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 영접한 그 순간에 주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내재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러면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고 자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여김받습니까? 의로운 자로 여김받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죄로 막혔던 관계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주어집니다. 자, 그런 자에게 성령 누가 있어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시잖아요. 성령께서 그를 살리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여기 보면 성령께서 이 생명을 주신다는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그걸 자세하게 바울이 그 다음 절 11절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까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면 무슨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뭘 살리라?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고요? 살리리라. 믿으세요? 부활의 증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내재하시는 성령님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해요. 왜? 성령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인치신다고요. 뭘로 인치시는 거예요? 제사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쳐주시잖아요. 그 인쳐주신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걸 보시고 나를 죽을 몸도 살리는 엄청난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는 축복이 거기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죽은 날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분명히 성령이 내재하신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안에 거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을 몸도 살리신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 우리가 그걸 확신하고 있어야 돼. 정말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 걸 확신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동행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때문에 나를 이게 부활의 생명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부활의 증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그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의 자신을 희생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죄값을 대신하셨은 것을 믿으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리스도에게 성령 하나님이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부터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 인치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부활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갈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하는 내 안에 역사된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역사가 있기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내 죽을 몸도 다시 살리게 하는 엄청난 은혜가 거기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거인 바로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말미암아 부활의 놀라운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해 하셔서 하나밖에 아들을 희생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실 뿐만 아니라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의 권능으로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니 정말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모셔드리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영 되신 하나님의 성령께 내 안에 내재하신 줄 분명히 믿습니다. 내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를 영원한 부활의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하는 놀라운 약속이 있는 줄 믿고 늘 부활의 소망 가운데 나가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